할렐루야. 아바나라 선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유대력으로 5786년의 새해를 맞은 지 22여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간 토로 공부를 오늘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은 모세 오경의 토라 포션의 중심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올해는 토라 포션의 중심 주제에 해당하는 신약을 히브리어로 브릿 하다샤라고 하는데요.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새 언약. 브릿 언약이고 하다샤는 새, 뉴라는 뜻이니까 브릿 하다샤가 우리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해석되고 우리의 실제 생활 신앙에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대원하고자 합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의 지침서였죠. 우리가 지난 벌써 3년째네요.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토라 포션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지침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조와 삶의 지침 사이의 연결고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야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애굽의 다신론에 지배하여 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태양신 켜고 애굽에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한테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얼마나 똑바로 알고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근본인 것 같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모든 피조 세계의 존재 근원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베레시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창조 세계의 머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머리를 바르게 세운 것이 삶의 지침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 이후 인간의 선악과 원죄 사건이 터지죠. 이 선악과 죄악의 본질이 하나님의 머리 되심의 파괴인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성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의 머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의 역사입니다. 우리까지 온 역사는 자기가 머리가 되겠다는 끈질긴 죄성과 하나님을 머리로 세워야 한다는 거룩한 본성의 끊임없는 전쟁.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지금까지의 전쟁이고 지금까지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잖아요. 그죠? 자기가 모르겠다고 아주 끈질긴 그 죄성, 하나님을 머리로 세워야 되겠다는 거룩한 본성, 이 죄성과 본성의 끊임없는 투쟁, 끊임없는 전쟁이 인류 역사의 그 이후에 우리가 본 바대로입니다. 오늘날 나와 우리 삶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토라 포션 베레시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날 나와 우리의 삶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머리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0%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그렇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좀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가 주인이 된 거죠. 오늘 우리는 5786년의 첫 토라 포션인 베레시트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베레시트 주간의 브릿하다샤, 즉 신약의 본문을 통해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계시는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브릿하다샤는요, 우리가 늘 암송하고 즐겨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요한복음은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태초, 즉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토라이며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선포죠. 예수님이 세상 만물의 시작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토라,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친히 지으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분리된 아버지와의 관계, 분리되어 올라간 에덴, 끊어진 생명의 강, 인간의 타락으로 신음하는 만물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36절에 이 말씀이 있죠. 온 만물이 피조물들이 신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파괴된 피조물들도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만물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고 끊어진 모든 것을 연결하여 에하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태초에 토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토라로 만물을 회복하고 완성하십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토라로 창조를 하셨으니까 파괴된 원형도 회복하는 것도 토라로 말씀만이 그것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토라의 완성이며 토라 그 자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과 끝을 향한 계획을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입니다. 토라 포션 창세기의 베레시트 본문은 우리가 2년 동안 공부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것을 옛창조라고 해요. 옛창조. 옛창조의 시작으로 창조와 타락과 문화혁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시 오늘 베레시트에 대한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반면에 브릿 하다샤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새 창조의 완성으로 말씀, 빛, 생명, 은혜가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죠? 옛창조, 베레시트와 오늘 요한복음의 브릿 하다샤는 이렇게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설교의 제목을 태초에 깨진 빛, 로고스로 다시 켜지다. 멋있잖아요? 또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새 창조의 말씀. 이렇게 정해보는 것도 복음과 구속사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태초에 깨진 빛, 로고스로 다시 켜지다. 또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새 창조의 말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성경의 첫 장인 토라 포션 베레시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하가했던, 우리가 묵상하고 하가했던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한다는 순환의 의미로 오늘 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는 아주 선포로 엄숙하고 아주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째, 말씀의 창조인데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세 가지 사실이 이 안에 숨어 있는데 이게 첫 사실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실이 있냐면은 인간의 정체성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며 땅을 다스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창세기 베레시트의 사실입니다. 셋째 사실도 사실이에요. 셋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어둠과 죽음 속에 갇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베레시트 할 때 우리가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 창세기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 숙제가 생기냐면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그런데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된 인간이 말씀을 거역하며 잃어버린 그 생명과 빛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브릿 하다샤가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답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서 찾습니다. 사도 요한은 창세기의 첫 단어인 태초에 베레시트란 말이죠. 태초에 즉 베레시트를 다시 사용하여 선언합니다. 그가 말하는 태초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으로 깨진 옛 창조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새 창조의 로고스. 로고스란 말은 말씀이라는 헬라어죠?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새 창조의 로고스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이 로고스의 영원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영원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주체이자 본질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믿음의 확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모든 문제, 즉 죄와 사망과 저주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증명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조치가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기초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속사죠, 그죠? 구속사. 로고스의 능력만이 빛과 생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즉 타락으로 잃어버린 생명과 빛을 로고스께서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인간은 생명나무에서 단절되었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세상은 어둠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추기 위한 구속사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로고스의 성육신은 은혜와 진리의 시대에 막을 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 즉 모세 언약은 죄를 깨닫게 했지만 이게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거든요. 죄는 깨닫게 했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창세기가 실패한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이 주는 복음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실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롭고 영원한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는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와 상속권과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의 법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방문자 비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영원히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실패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특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로고스가 주신 정체성을 확신하며 매일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빛, 우리가 생명의 빛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결코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아래의 세상은 어둠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위의 세상은 빛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둠의 영역인 아래의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우리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견디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빛이 어둠에 지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비치며 사람들이 어둠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며 빛 가운데 행함으로써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을 얻은 자들이 빛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둠 속에 있으면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에 권면에 말을 안 듣잖아요. 그죠? 이제 은혜로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아래 세상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며 살 것인가가 하나의 큰 숙제며 과제죠. 등대가 아무리 높고 웅장해도 발전기가 꺼지면 밤에 선박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즉 등대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제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을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직장, 또 우리 가정,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부정직, 미움, 절망이라는 어둠이 지배할 때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과 정직, 소망,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실천하며 빛을 밝혀야 합니다. 매 순간이 이 상황에서 빛 대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를 묻고 우리 옛날에 했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을 묻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시간 베레시트 특히 브릿 하다샤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진 옛 창조가 아닌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 창조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빛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